아멘. 이 시간 성도교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대부터 미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 구분란에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적는 것이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는 인식하지만 특정 종교에 속하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교회와 같은 종교는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영적인 순간들과 경험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MZ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추얼 만드는 일입니다. 리추얼이라는 이 단어가 성스러운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앱을 켜고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침에 커피를 내려서 그 향과 맛을 음미하거나, 매일 일기와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 마치 나만의 영적이고 성스러운 의식으로 여기면서 이러한 습관들이 자신의 삶을 다잡고 또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리추얼을 혼자 유지하기는 힘드니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러한 성스러운 습관들을 이뤄나갈 형제 자매를 찾곤 합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는 이제 더 이상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웰빙의 목적이 되었고, 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와 건강을 찾는 일이 되어버린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여행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는 자기만의 성스러운 작은 의식들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매 순간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 불안감이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서점을 가지 않아도 최신 서적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자주 쓰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밀리의 서재라는 앱인데요, 요즘 시대에 자기개발 서적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자기개발 서적들만 담겨있는 탭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서적들을 보게 되면 서로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련의 책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린치핀, 세상은 이들을 따른다. 이 책들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의 제목들이 주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마차의 바퀴를 고정하는 린치핀과 같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결과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삶의 작은 습관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책이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대충의 자세. 이들은 삶 속에서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사는 삶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삶은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들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위로 쪽에 더 마음이 이끌리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아갈 뻔했던 마음이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 속에서 각각의 조언들이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방향만 다를 뿐 이 책들도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책들을 통해서 잠시 위로를 얻고 동기부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위로들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영적인 습관들도,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인 모습들도, 아무리 듣기 좋은 위로와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이야기들도 잠깐 그 순간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방식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감사, 그리고 여전히 보여지는 위협과 고난 속에서
붙잡고 나가야 할 진정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위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헤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위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서로를 향한 사랑의 풍성함이 날수록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평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보아 그들은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그 공동체는 날로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지였는데 항구 도시였으며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헬라와 로마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짧은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가 세워진 곳으로 성경 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뛰어났던 교회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이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만이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멘. 그곳에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폭력과 소동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3주밖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날로 믿음이 자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위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여전히 박해했고 헬라와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불이익과 조롱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선한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세상은 그것을 더욱더 거부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비난을 받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관계 속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과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잠깐은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지라는 자부심으로 버틸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박해와 환난의 상황이 일주일, 한 달, 몇 달, 그리고 몇 년 이어지게 된다면 버틸 수 있는 힘과 의지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에서 욥 또한 그러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짓지 않고 버티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길어지고 현실이 나아지지 않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편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고백이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고난과 환난 앞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를 견디고 견뎌왔습니다. 따돌림과 외면들 속에서도 버티면서 믿음으로 견뎌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노력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잘하고 있다는 격려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를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주는 위로만이 그들의 믿음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위로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또한이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만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현실에 있는 이 고난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볼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이 참된 위로는 현실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곧다 좋아질 것이라는 값싼 위로도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며 환난받는 너희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걸음이 무겁게 짓눌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에 6시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학교 가면서 정말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이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래 아침잠이 없으시던 분들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아이를 키워가며 살아가던 그 시간들이 만들어낸 현재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아이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저희 딸도 7시 반만 되면 몇 시에 잤든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알람이 있는지, 그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란 후라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사실은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힘을 내어 바꾸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다 보면, 그분께 기대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는
그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라는 도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인내로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을 붙드심으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길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한 고백이었으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을 기뻐함과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었던 기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며 주 안에서 우리도 영광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인내와 믿음이 헛되지 않으며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욥과 같이 고난을 견뎌낼 수 없고 입으로 원망을 내뱉고 마는 우리를 향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위로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며 지워지지 않고 깨워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앞에 살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힘이 인내를 이루고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임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수많은 거짓된 위로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확신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헛되지 않게 붙드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위로이며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앞에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수원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